오늘 본문은 유명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초막절 끝날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시험에 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는 무리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그 자리에서 집행한다면 이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더욱이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이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켜보며 감시합니다. 혹시라도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소요나 폭동을 일으킬 것을 미리 경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초막절 직후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하고 백성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일종의 소란이 됩니다. 로마법을 어기면서 소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로마 군대가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의 이런 행태를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정부를 의식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대놓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또 이렇게 고발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리고 공개적인 석상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간교한 자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열한 수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눈엣가시 같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위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의 악한 욕망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인 자들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법을 내세우면서도 법을 이용해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곤 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 법대로 하고 법의 원칙대로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쟁자나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고 제거할 때만 법을 운운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뭔가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할 때만 말씀을 운운하면서 성경대로 하네 안 하네 그러는 겁니다. 성경으로 올무를 만들고 성경으로 함정을 파서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무고한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위선적인 자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무엇을 썼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흙에 글씨를 쓰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거듭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도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가 됐든지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긋난 주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로운 판결을 하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다 구현하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여인을 완전히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알아서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릇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구현된 그런 판결을 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용서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거룩의 명령을 받은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공의를 상실한 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죗값을 자신이 치르시고 우리를 향해 용서를 베푸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선언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의 선언은 실상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용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그토록 고귀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찌
거룩한 삶을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에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죄와 형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의와 심판을 손쉽게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의 죄나 잘못에 대해 책망하거나 벌하는 사람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물론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상황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무리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녀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해야 할 수치를 충분히 당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 죄에 대하여 이런 반구에 변명도 없습니다. 아니, 변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죄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수치를 당했고 이제 실상 사형의 집행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저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정죄를 거두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숨기려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죄를 축소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의 발뺌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절대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그런 뻔뻔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할 때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범죄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지은 죄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지혜롭게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참으로 은혜로운 판결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판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기도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큰 평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함께하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